지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화할 때 이런 식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만나면은 그래요. 식사할 때 자기는 이제 탄수화물 안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뭐 그런 패턴이죠. 무슨 전 단계다. 전 단계여서 수치가 안 좋다.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잘 지켜요. 예, 순댓국 나와도 밥은 안 먹고 순대만 먹고 고기만 먹고 밥은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참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뭐 동기부여가 확실하잖아요. 하면 건강해지고 수치도 떨어지니까 그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하는 힘은 확신에서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도 떨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이것을 하면 달라지는 것, 또 세워지는 것,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걸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게 뭐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합니까? 본문의 전체적인 쭉 내용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쓰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중보기도죠.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한 기도에 힘이 있어요. 내게 힘이 있다면, 도울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사용해야겠죠? 도와야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이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그것이 응답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깊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누군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을 느껴요. 아, 정말 그분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래서 내가 산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모니카를 위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도울 힘이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바울은요.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칠 때까지 에베소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도 신대원 입학 시험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20대 때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예, 막 문제가 어려워.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붙었는데 나는 떨어지면 얼마나, 예,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부터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데, 예, 제가 진짜 시험 보는데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험 보는데 마음이 침착하면서 귀마개로 귀 막고 문제 하나 이렇게 하나 보는데 그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지금 이 시간에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지체들 힘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읽는데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막 답이 이렇게 뚝 떠올라.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만 다 있어. 좀 전에 본 게 막 나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서 수석을 했으면 참 좋았겠으나 더 이 간증이 은혜로웠겠으나 그런 거 이제 양보하고 문 닫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문 닫고 딱 들어오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그 너무 힘이 돼요. 그 저는요 가장 큰 영적 자산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돼요. 저도 제 친한 동기들 그냥 기도할게라는 그런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지역 목장 나가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있고 응답되면 막 밥 사고 싶고 정말로 날 위해 기도해 준 걸 내가 아니까 또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 멘토 같은 목사님들이 있고 기도부터 하면 집중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할 걸 내가 아니까 힘이 되죠. 너무너무 힘이 돼요. 가족들도 있고 영적 큰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목장 연결이 돼 있으면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저는 집이랑 직장이랑 되게 가까워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막 우리 성도님들 막 생각나요. 그분 9호선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또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나죠. 여러분 위기는 인생에 항상 찾아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총천연색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매일같이 찾아와요. 그때 무찌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맞서기가 어렵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두 사람이면 등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 기도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성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의 모습, 바울의 기도 내용, 바울의 마음의 상태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네. 간절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아시죠? 본인이 먼저 간절해야 해요. 그래야 일상적인
어떤 루틴의 하나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할 때. 목마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도 간절해야 돼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후의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간절하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 성경에 그냥 나오는 말씀인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 책 읽는 것도 옛날에는 다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은 누구는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읽는다. 되게 신기하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절하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간절함의 회복을 묵상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간절함이 있는지 혹은 다 사라져 날아갔는지 한 번씩 보세요. 풍요로움은 간절한 영성의 대적이에요. 흔히 말하잖아요.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제일 먼저 감소하는 게 데이터도 말해줘요. 종교인구입니다. 종교인구. 그리스도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날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지,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무릎 꿇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주어야 해요. 내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총량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까? 제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죠. 사랑하면 엎드립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은 사랑에서 나와요. 간절함이 없다? 이건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 사역할 때는 제가 주일날 6시 전에 교회에 왔어요. 6시 전에. 그래서 막 문 열고 난방 틀어놓고 칭찬받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사랑이 식었나?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좀 돌아보게 됩니다. 거처도 분명하지 않아서 막 친구 전도사님 집에서 자고 혹은 뭐 교회 쪽방에서 자고 그래도 마음은 늘 뜨거웠어요. 방학 때는 고시원에 머물기도 하면서 사역할 때는 열정적으로 했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사랑하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움직여요.
그래도 풍족한 시대에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보면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이건 뭐 은혜잖아요. 흐르는 사랑이잖아요. 너무 귀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참 큽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바빠도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해요. 사랑하니까. 그죠? 제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어떤 영어 유치원이랑 연계가 돼서 그 원장님이랑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좀 혜택을 받고 자녀들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이 좀 크면서 국제학교 뭐 이렇게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계속 하는데 계속 보내.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는데 소문은 안 낸대. 소문 내면 학교에서 싫어하니까 소문 안 내고 보내는데, 근데 강남에 있으니까 연예인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연예인들. 연예인 이름 얘기해도 되나? 네. 비도 있고 백지영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막 개그맨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 부부가 체육대 하면, 작은 아이 체육대 하면 다 온대요. 연예인들. 그럼 되게 막 신기하게 보고, 마침 또 딸이 어떤 연예인 딸이랑 되게 친하대.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은 그 모습이 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당연하죠. 자녀니까. 자녀니까 막 연예인 아빠가 그거 이겨보겠다고 막 줄다리기 막 열심히 하고 막. 오늘 우리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향한 그 마음. 희생하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희생합니다. 희생하면서 또 사랑이 커지기도 해요. 우리 그 청소 이렇게 8개 조로 나눠서 좀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고 참여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교회가 보물이고요. 공동체가 보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사랑의 마음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헌신했죠.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랑 헤어질 때 나눴던 말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가르치고 또 날짜를 다 종합해보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세웠던 것 같아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희생이 들어가면 사랑이 가요. 헌신하면 그곳으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위해 희생하라. 헌신하라. 결국에는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간절함을 확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나고 또 가정도 살아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울은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또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내면, 심령, 마음,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이 어딨나, 그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왠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든. 저도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늙었는데 계속 저보고 흰머리 많아졌다고 막 그런 얘기해요. 사람 확실히 겉모습을 보는 것 같아. 새치 염색을 해야 되나? 피부과를 좀 다녀야 되나? 겉모습 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실 겉모습도 이 결과물도 다 그 중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속사람에서 나옵니다. 속사람. 바울이 이것을 간파했어요. 아무리 겉을 바꿔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일순간이에요. 확 무너집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든든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저 사람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예요. 이 원리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본질을 만지는 기도예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속사람이 약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고쳐야 결과로 표현되는 것들이 따라서 고쳐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는 무지하게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다 없어지는 문제들이에요. 마음이 강하면. 제가 아까 중보 기도자들,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정말로 그래요. 문제가 갑자기 오면 내 속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스트레스로 받으면은요, 힘든 거예요. 확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이 스트레스로 오는데 설교하러 단위에 서면 말이 안 나온대요. 설교하러 단위에 서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도 단위에만 서면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현상보다 원인이 중요하죠. 뭐 그런 예도 들잖아요. 산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문제라고 합시다. 그거 다 치운다고 치워낼 수 있겠습니까? 빗자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성능이 뛰어나도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기온만 올라가면 그거는 다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많다. 돈이 없다. 뭐 뭐든지 다 그래요. 뭐 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이잖아요. 그죠? 버짓이 많으면 뭐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사람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믿음이 커지기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18절, 19절에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충만해집니다. 우리 3장 18절, 19절 같이 자막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가족이어도 거기에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바울은 경험했어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위로해 줍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묶여있는 몸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깨달은 자가, 아는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주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깨달으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우리는 저도 그 경주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경주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 더 깨닫게 하옵소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표현하게 하옵소서.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오늘 본문에서도 충만히 풍성한 주님의 그 사랑.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차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넓고 길고 높고 깊다.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고 강한 속사람으로 만나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당연한 질문인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문제는 눈처럼 산적하나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그조차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8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8장 3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토록 담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방법을 묻기는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해 주어야 해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예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실,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기대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20절 말씀. 예.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플러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면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힘이 나옵니다. 힘이 어디서 나와요?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가봤기 때문에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실패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려면 경험해야 돼요.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리만족일 뿐이죠.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말씀 붙들고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래야 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신앙이 돼야 담대하게 안타까움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대하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배우는 기도의 원리 3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보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